샬롬.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좀 먼저 또 인사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보고 싶고 또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상 아래 댓글창을 닫아놨죠. 왜 그러냐면 정말 복음 외에 다른 내용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렇게 뭐 좋은 내용들이 아닌 그런 것, 그리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 또 그런 내용들을 간혹 그 댓글에다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착제하고 지우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을 열어놓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저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랬었는데 좋지 않은 글들 때문에 댓글창을 닫고 그 아래 여러분 보시면 제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면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또 여러분 연락드리고, 뭐 전화 통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메일로 제 연락처를 물어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또 스스로 지켜나가고 또 이 기간들이 또 지나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언젠가는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분의 집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예배와 또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정말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또 소망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1장에서 5장 전체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성령께서 또 전체를 아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와의 교회 너무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 시간 안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또는 가르쳐 주시고 또는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진리만이 또 성령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 안에 또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할까?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마음을 먹습니다. 주님, 저도 좀 부드럽게 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오늘도 그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너의 생긴 대로 하면 된다. 너에게 부어진 그 마음, 또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메시지, 그걸 전하면 된다. 계속 동일하게 그 말씀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아마, 왜냐하면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자로 제가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제가 제 평생을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장을 시작을 하고 있죠.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그 편지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누가 개척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나오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나온 상태인데 그때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오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복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악한 일인데, 교회의 지도자를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야 자기 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정말 사도가 아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뭐 상관이 있냐 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정말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짜를 구분할 때 너무 극명하게 가짜를 말하면 금방 알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유대인 거짓 교사가 가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거짓 복음을 듣고 즉시로 돌아선 거예요. 물론 다 그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선 겁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혼돈이 오고, 정말 바울이 사도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돼? 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 그게 진짜일 것 같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플러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하는 겁니까? 더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그 무거운 자기들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게 하고 또 할례도 받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을 유대인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지금 유대인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자유. 그때 당시에 실제로 노예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회적으로는 노예였을지 몰라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거짓 교사가 와서 빼앗으려고 하고 사단이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세요. 여러분, 서신서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 외에 어떤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9절에 말씀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정말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분노한 겁니다. 아마 숙고하고 참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첫머리부터 굉장히 지금 강한 언어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분노죠. 뒤에 한번 읽어보면요, 정말 그런 자들은 다 잘라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이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왜 또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이 되었잖아요. 보내졌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이런 율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내려봤어요. 신율법. 기독교 안에 만들어진 신율법.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일성수, 11조. 여러분,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뭐 봉사활동 하는 거, 구제활동 하는 거, 너무 좋은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들,
또 예를 들면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뭐 새벽 예배, 또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예배하는 거. 자, 너무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신율법이 되는 거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신율법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목사님들께서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목회자는 잠을 많이 자면 안 된다.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을 했어요. 목회자는 잠을 많이 자면 안 된다. 오래 자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3시간, 4시간, 5시간 자고 활동을 해요. 나중에 다 병듭니다. 몸에 병이 와요. 물론 그만큼 자도 괜찮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적당한 수면을 하도록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록 만드셨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런데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고, 목사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고, 또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하게 보여야 되고, 좋게 보여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하는 것들, 그래서 하는 예배, 그래서 하는 기도, 그래서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신율법입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 완전하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서 나도 모르게 완전히 굳어져서 정말 돌처럼 돼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람의 종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결국엔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고, 이런 삶이 갈수록 불가능해져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님과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굳어버린 몸, 굳어버린 생각, 굳어버린 마음이 여러분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요. 뭐 11조 꺼내서 하고요. 봉사활동 하고요. 구역 모임 하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 주님께 묻지 않아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주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굳어버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상, 여러분 어떤 장로님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장로님의 상, 교회 신자들, 교회 성도들의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들의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종교인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사도 바울이 앞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한 지는 한 30년 넘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잠깐 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한밤중에 위병소에서 그 영내로 들어오는데 입구죠. 위병소에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제가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사살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영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민간인이. 근데 민간인이 와서 막 소란을 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있던 부대를 전역한 분이에요. 제대를 해서 이미 좀 시간이 꽤 지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와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거기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란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분이 제대를 하고, 저는 이제 제가 그 부대에 오기 전에 제대를 하신 분이라 얼굴은 몰라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상 제대해서 나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대에 있으면 좋잖아요. 밥 세 끼 다 주고요. 시간 딱딱 맞춰서 밥 주고요. 그 다음에 부대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것만 뭐 훈련하고 뭐 운동하고 필요한 것들만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막상 제대를 기대했죠. 전역해서 막 꿈을 펼치고. 근데 제대를 했는데, 전역을 했는데 사회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돈 벌기도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위병소에 와서 다시 나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다시 나 여기 오고 싶다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다. 이 군대 생활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전역 통지서가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부터 민간인으로, 자유인으로 이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죠. 군대 생활하면서 했던 그 정신, 정말 나라를 지키는 거, 나라를 사랑하는 거, 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들은 정말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한 겁니까?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나라에서 통지서가 올 때까지, 전역 통지서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좀 예수님을 믿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할례를 받아라. 지금 여러분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 깎으라는 거예요. 군인 머리 아시죠? 그 상고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총검술도 하고 제식훈련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또 우리가 그 신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 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조항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들어진 그 틀, 그 속에 지금 억압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의 죄 용서는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더 이상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군대 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율법의 속박 아래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친밀하게. 이 친밀함들이 언제 끊어집니까? 죄로 끊어집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잖아요. 정말 육체대로 살지 않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 안에서의 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 안에 매일매일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정말 자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 혹은 교회 생활에서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속박 아래로 들어가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성도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된 진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목사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제 완전한 성령님 안에서의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또 헌금을 하고 계신 분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행하는 모든 그 손길 위에 또 사업장 또 그 직장 그 가정 위에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또 여러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가정에 저를 초대해 주세요. 제가 방문해서 또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연락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행복하세요. 샬롬.